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축복 나누시며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신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떡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씨앗이 심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닿은 찬양에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너를 저 깊은 데로 파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 새 날을 주시네.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여 있겠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을 주시고 눈을 열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수많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부족한 지혜와 연약한 영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도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갇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의 자녀를 열심히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돌파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도교회는 영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들을,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연합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시는 평화의 사람들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참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도행전 29장 한 줄 한 줄을 함께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움직임을 깨닫고 영도교회의 이 절기를 기쁨으로 누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제 69주년 우리 영도교회 69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및 우리 영도행전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주보 사이에 우리 창립 기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영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전도 대상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성 567 여전도회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역시 우리 새 생명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은 분들 우리 영도행전의 걸음을 함께 걸으면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모 오픈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교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더 나은 부모 일기 2기 후속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대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강사로 특별히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교수인 우리 최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도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6월 9일 주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노래하는 자두이고요.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네, 오는 6월 16일 주일입니다. 영도행전 두 번째 초청 주일에 저희 마음 전파상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한껏 같이 고백하고 또 은혜 가득 누리고 또 특별히 고장나 있는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닿아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모이시고요. 다시 한번 시간 알려드릴까요? 네, 6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영도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2024년 영도행전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이제 다음 주가 영도행전 초청주일 첫 번째 주일 첫째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초청주일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부와 3부 예배 때 우리 CCM 가수 지선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TV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삽지에 있는 이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우리 로비 1층에서 안내에 따라서 방명록도 작성하시고 선물도 수령하시고 사진 촬영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지하 1층 식당 드림홀과 기도실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협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가급적 또 우리 대중교통 많이 또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6일은 오후에 영도인전 초청주일 두 번째 날로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는 사모님이 되신 가수 자두 사모를 모시고 우리가 또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두 날 중 하루만 데리고 오셔도 되지만 두 날 다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손님을 초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가 간단한 식사 또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최선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살려서 평화의 사람을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지막까지 평화의 사람 찾아 떠나는 우리 영도행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영도행전 2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은 원래 다음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루어질 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또 초하루에 모여 기도하며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담대하여지고 이웃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권면하고 길과 마을로 나아가 사람을 찾아 나섰고 밤에는 모여 기도하더라. 정한 날이 참에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평화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더라. 그때에 찬송이 넘쳐났더라. 아멘.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찾아 나서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절처럼 이 평화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보 사이에 초청장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예배당 뒤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영도행전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등포 일대와 이웃에게 나아가 평화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뒤편에 있는 아차산에 종종 오르내렸습니다.
광나루 옆 워커힐로부터 시작하는 이 아차산 자락은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그 능선이 쭉 이어지는데요. 서울의 지도를 보면 이 한강 이북 서울 동쪽 끝에 이 담벼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차산 자락입니다. 때문에 이 아차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 아차산을 중심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와 백제가 아차산에 혈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또 6.25 때도 이 아차산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워커힐이라는 이름이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아차산 이 능선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왜냐하면 이 해질녘의 아차산 능선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해지는 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성에 젖고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제 자주 그 능선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황혼의 이 서울 하늘 밤이 다가오는 해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 자리가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도 아마 참 많은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마음이 그냥 한편이 그냥 씁쓸해지고 슬퍼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떠올랐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 노래인데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워낙에 어려운 노래라 그냥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베 마리아 아세요? 네, 이거 긴 노래인데 짧게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제가 또 언젠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미국의 한 경기장에서 9.12를 추모하는데 이 노래가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던지 아베 마리아. 처음에는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이거 가톨릭 노래인데 이거 좋은 거야? 불러도 돼?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노래의 분위기와 그게 너무너무 경건해요. 그리고 정말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야말로 라틴어로 돼 있어서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그냥 성경 그대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8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인사를 나누고 하는 28절과 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아베 마리아 이 노래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베 마리아 하면서 부르는 이 첫 절의 가사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가사 그대로예요. 이 가사가 그대로 노래에 이제 불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몰랐는데 나중에 가사를 찾아보고 나니까 나중에 알았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찬양 이 노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1절과 2절은 성경대로인데 3절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3절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를 갖고 이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요 3절 빼고는 사실 3절을 빼놓고 1, 2절만 불러도 되잖아요. 성경 그대로니까. 근데 이 3절을 빼고를 생각해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자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요. 마리아가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접받을 분이 아닌데 너무 하찮은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복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살, 90살입니다. 100세와 9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시대인데 그때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건 그냥 기적이죠. 그냥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AI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이 급진적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 이번 세기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세기에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다음 세기까지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뭐 그렇게 좋겠는데 다음 세기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혹시요. 과학이 발전하면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냥 이건 그냥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근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신약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것과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해요. 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죠. 선사가 그들에게 요한을 자식으로 주겠다고 전했을 때 이 제사장 사가랴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반응하고 거의 같아요. 이미 그분들도 노인이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보여주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90세에 자녀를 낳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적을 한참 뛰어넘는 사건의 기록이에요. 자세히 따져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100세 90세 아이를 낳는 일이 3차원에 해당되는 거면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인이 혼자 아이를 낳는 거는 4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니 이때부터 새 창조는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리아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당시 여자가 보통 12세, 13세에 약혼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애죠, 애. 우리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여자 애기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약혼했어요. 근데 이 약혼식은요, 보통 어떻게 약혼을 시작하냐면요, 남자가 이제 처갓집에다가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약혼식이에요. 그걸 몸값 지불한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하는 거. 그 사이가 약혼의 기간이죠. 그 1년 후 결혼식을 올리고야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야 첫날 밤을 보내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이미 약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시작된 거예요. 약혼 중에 남편이 죽어도 그 여자는 그대로 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언제 우리가 읽습니까? 대림절이나 성탄절 때 읽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그때 나눴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이 특별한 일들이, 이 유일무이한 일들이, 이 정말 존귀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냥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 이 이야기와 마리아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이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천사란 어떤 존재인지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개 이제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메시를 전달하는 사자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고, 또 천사들은 또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르는데, 그런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가던 존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또 훨씬 심한 논쟁도 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갖고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천사에 대한 이 많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야기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메신저다. 메신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신저를 전하면서 가정 속에서 또 인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대부분 무익한 논쟁일 뿐이다. 잘 모른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이제 천사에 대한 정리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메신저는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기는 사람이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저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분을 이미 만난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다는 모르니까. 그러나 그 대부분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메신저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 더 귀한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한 모든 분들이 메신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메신저 만났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메신저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도 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르지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든 천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든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마리아와 우리와 똑같은 점, 공통점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제 단어를 종합하면은요,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거를 어떤 학자는, 한국의 신학자는 요거를 요렇게 한국말로 아주 그 맛깔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장은 10대 초중반이었을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요? 파혼당하면 온 집안의 수치가 되는 거고 자신의 인생도 끝나는 거고, 물론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당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딱 한 말이 복 터진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복 터진 사람이요. 근데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녀는 정말 복 터진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태중에 누가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랐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구세주가 그의 태중에 자랐잖아요. 그를 잉태했고 그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유일무이한 분이지만 마리아도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의 태중에 잉태하고 낳고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건 정말 복 터진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좀 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보면 정말 이건 복 터진 사람인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교회 천사에 대해서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녀에게 기도하고 그녀를 숭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제 중간에 이상한 애매한 존재로 마리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 빼고도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백성에게 잉태하고 상고를 통해 낳고 육신의 어머니였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귀 여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 받은 자, 복 터진 자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도 가만 생각하면 마리아만 복 터진 사람일까요? 우리도 복 터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그야말로 몸으로 받았잖아요. 구세주를 몸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귀로 받고 우리의 영혼으로 잉태해요. 안고 있어요. 주님을요. 우리 영혼에 모셨잖아요. 우리 삶에 모셨잖아요. 마리아가 뱃속에 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요? 그 주님을요.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영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도 복 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인생의 그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 터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용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고민하고 연구해 본 분 계시나요? 내가 영생을 내가 누리며 살리라, 이런 거 찾아보신 분 계시냐고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물론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쓸데없는 노력이죠. 노력한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기도 전에, 노력하기도 전에, 노력한다 한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지금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터진 사람입니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이렇게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늘 그렇게 기도하듯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하며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우리도 말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와 우리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사명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일단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 보호하신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린 기도할 때 그냥 잘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방에 우벼싸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내게 사명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는요, 항상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딱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주실 때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사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는 항상 사명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해서 태중에 모시다가 때가 되면 낳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양육하는 사명이잖아요. 그게 마리아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듯 우리는 무엇을 잉태하고 우리는 무엇을 태중에 우리 모십니까?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모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낳아요. 복음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듯,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양육하듯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니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건 마리아에게 유일무이하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리아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기 시작한 우리들은 복음의 열매인 평화의 사람을 찾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는 그를 교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 교회로 초청하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권면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냥 동행 정도가 아니라,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한데, 이 여왕은 이따금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는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참 이게 서민적인 그런 여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제 일찍이 과부가 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신앙이 참 돈독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야, 참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여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여왕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이요?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동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던데, 근데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실망한 마음으로, 혹시 이렇게 또 얘기하는, 혹시 당신 집을, 이 집을 방문했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님 아닌가요? 라고 이제 역으로 물어봤더니, 아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나가서 동행하신다면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행하신 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큰 부담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복 터진 사람입니다.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우리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된 여인 마리아처럼 저희도 복된 사람, 복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천사가 찾아왔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이며 우리도 사명 받은 자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복음의 열매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도 받았지만 사명도 받았사오니 이 시간 순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을 갑절의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권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도 헌신도 드릴수록 더 많이 남고 더 힘있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작은 정성이오나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으로 깊고도 높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사 주 복음 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사명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